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족하다, 만족한다, 충분하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먹는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 그 전까지는 포만감을 잘 몰랐습니다. 워낙 잘 먹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후부터는 먹으면서 배부르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네, 배부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먹는 만족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충분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나의 삶의 어떤 분주함이나 또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대의 그 귀한 고백을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은혜가 족한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과 생활하다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불쌍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참 불쌍하네, 우리말로 아이고 짠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물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아이고 불쌍하네, 불쌍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내가 왜 불쌍하냐고, 나 먹고 살만하다고,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항상 변함없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짠해라.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리고 성에서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병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기본적인 시선은 뭐냐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질병의 치유를 소망하는 사람,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 옆에 선 사람, 모두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모두 다 불쌍하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처음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요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사흘이 되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은 공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서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어떤 분을 보고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그냥 생각하거나 그냥 혀를 한번 차고 지나가는 정도는 불쌍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 공궁이 내 깊숙이 들어와서 그의 아픔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능동적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하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하다 그러면 그 병자가, 그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가, 또한 오라버니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깊은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온전히 전해지는 것. 결국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 지식과 공감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갈 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공감이 될 때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인근에서 온 사람들은 돌려보내면 가까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가다가 큰 공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그래도 영양 상태가 좋으면 한 끼, 두 끼 좀 덜 먹더라도 견딜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도 낮았기 때문에 참으로 건강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도 알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도 알고 식량이 떨어진 것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구릉지대, 광야입니다. 예수님 아시면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해결할 수 없으니 빨리 돌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움직이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주님을 설득해요. 주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주님의 결정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황무지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때도 나타났어요.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을 거를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셈이 빠른지 모여있는 군중의 수를 헤아리고 그들이 먹는 양을 떡집 아들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음식점 아들도 아닌데 술을 딱 해야 되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 떡을 하면 아이고 쌀이 몇 마리 필요하고 그거를 사려면 이 정도 돈이 들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요. 우리에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시라고.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이미 건죽이 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저희 제자들이 먹기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허다한 무리를 먹인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환경을 만나자 과거의 경험이 오늘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의 경험, 눈앞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그런 경험이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한 놀라운 경험이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대입되고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늘 새로워요. 다시 없는 것, 연약한 것만 바라보면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직 온전히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떡이 몇 개 있느냐? 예, 7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5개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지금은 7개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7개밖에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원하지 못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너 이전에 내가 행한 이적을 잊어버렸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 7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셔요.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떡 7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깊이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떡 7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이거는 하찮고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근데 말씀이 좀 특별해요. 작은 생선 2마리,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으깨져서 한 덩이가 되었는데 2마리 같기도 하고 3마리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다 짓이겨져서 이렇게 그냥 구분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가지고 막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4,000명 하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초등학교 기억이 나요. 물론 정직히 말하면 국민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박림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박림국민학교 학생 수가 한 4,000명 됐어요. 그렇죠? 한 반에 한 60에서 70명이었고 10클래스가 한 학년이 됐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한 4,000명. 그러니까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이면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생선 2마리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산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야, 이렇게 받아야 하면 참 좋겠다. 6,000명, 7,000명 왔는데 그냥 그릇 서너 개 놔두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기도하고 나눠주면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이랑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불쌍하지 않게 되었나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불쌍하지 않게 되었나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어요. 장인들이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는 불쌍하지 않은 건가요? 나는 불쌍하지 않은 건가요? 내가 소망한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성취되었어요. 애쓰고 수고한 것 가운데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불쌍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오병이어에 또 7병,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풍족히 먹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불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상실의 고통에서 회복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 가운데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 메시지만 생각한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뺏겼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예견되어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다 뺏겼어요. 뺏긴 것도 억울한데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을 지경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호흡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기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불쌍하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돈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불쌍할 수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돈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음껏 사는 자유만 있으면, 내 기분대로 사는 삶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불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그 환대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오니까 내가 참 불쌍한 존재였구나. 내가 참 불쌍한 존재였구나. 가련하고 공고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하나를 가지려고 했다가 사람은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갖지 않아도 되는 대상,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 그것을 가지려다가 결국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데 시선을 둬버렸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부자야. 나에게 필요한 건 모두 있어. 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길에 은행나무 잎들이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길거리가 노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쁜 게 아니죠. 예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좋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가 좋습니까? 붙어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근데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버려지는 존재예요. 다 버리게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살아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불쌍한 것들,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불쌍하게 보이고요. 성도들도 불쌍하게 보이고요. 우리 앞집 뒷집 지역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공고함과 가련함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저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불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족한 은혜, 만족함을 주와 함께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무심령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불쌍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사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가득하여 서로를 더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관계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